오늘 직분자 교육 세 번째 시간 함께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 이걸 하게 되었는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임직자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임직자 교육을 할 때마다 직분자들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의식들은 다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또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사는 뭐냐, 안수 집사는 뭐냐, 장로는 뭐냐도 직분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쳐드려서 상기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 기도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 집사님들도 다 기도를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직분을 새롭게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공예배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교회에서 얘기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들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가 은혜롭도록 하는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직자 교육을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가 임직 받은 것을 다시 상기하고 또 우리가 직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예배 기도를 함께 살필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책임을 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공예배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대표기도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대표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기도 인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기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주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의 기도를 써놓은 게 주기도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는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제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옆자로 이렇게 좀 돌려서 앉으세요. 제가 앉아서 다리 때문에 좀 그런데 좀 약간씩 움직이셔서 돌려서 좀 저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순서지 안 받으시는 분 계세요? 다 메스로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중요하신 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찬양도 되고 부르는 것도 됩니다. 부르는 것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게도 유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기도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식사 기도할 때 썼던 기도문을 그냥 잠깐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봤더니 맨 처음에 여기도 뭘 불러요? 오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로운 세상을 먹이시는 우주의 왕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유대교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짧기 때문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감사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감사 부분의 세 번째 줄, 토라와, 거기 보이시나요? 글씨를 좀 작게 써서, 토라와 생명과 양식을 주심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을 구약 유대 사람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가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과 음식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쫙 훑어봤더니 이게 뭔 간구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큰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밥 먹는 기도인데 밥 먹는 얘기만 포함된 게 아니라 어떤 간구가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내용은 안 중요하고요. 형식만 중요합니다. 찬양과 간구, 찬양과 감사와 간구 이렇게 됐고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이분들은 삼위일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령. 그리고 교회에서 뭘 할 때 보면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되게 먼저 해요. 아세요?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기도문도 삼위일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뭘부터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부터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어떤 감사겠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겁니까? 창조를 인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종말론적인 간구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 뒤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 찬양, 간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이것도 뭐 요즘 나오는 기도는 아니고요. 보통 벌써 5세기경에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형식이 달라지는데, 맨 처음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든지 부르는 게 중요해요.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받을 때, 임직식 할 때, 뭘 할 때 맨 처음 하는 의식이 뭐냐면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출석 체크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구자윤 권사님 하면은 구자윤 권사님은 네 하고 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들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겠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혹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임직식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어요? 예,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겠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의식은 계속 그걸 해왔어요. 왜 그랬을까? 세례 받을 때도 하고 임직을 할 때도 하고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에 있어서, 예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찬양, 그 다음에 감사, 회개, 간구, 마무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늘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무래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루시는 분은 삼위일체적으로 말해도 뭐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범위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게 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늘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그런 내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인데, 이건 그 당시의 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찾은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좀 기도 특징이 재밌는데, 세 번째는 간구고 네 번째는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형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절제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진 헛된 야망을 억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럼 간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저희의 삶을 충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내용들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문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기도문이, 주의 기도 빼놓고는 기도문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나 성공회는 지금도 계속 기도문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종교라고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마번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는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틀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의식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문 작성에 신뢰라는 것 넣으셨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다 써놔서 따로 별로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 A4 용지 한 자로 돼 있는 거, 이걸 따로 제가 일부러 인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잘 됐다든가 못 됐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발췌에다가 집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기도가 짬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도의 특징들을 살피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 가로 열어놓은 내용이 있죠. 이게 지금 이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 부르기.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 세 번째는 참회 회개. 네 번째는 공동 중보기도. 이거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종결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뒤에 가서 이 내용들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기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몇몇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기도문을 제가 달라고 해서 홈페이지에다 옮겨놨어요. 자유 게시판에 가시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그 기도문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누구 이름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주일 1부 예배, 어느 주일 뭐 2부 예배, 또 어느 헌신 예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보면 누구 기도인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되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잘하십니다. 그 잘한다고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안 계셔서 잘하는 겁니다. 그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막 성경을 다 뚫는 분도 안 계셔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잘하는 걸로 착각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김동호 목사님, 뭐 조경환 목사님은 여러분 뭐 자주 하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뭐 누구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권사님 이름 막 딱 하고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해서 친절할지는 모르지만 기도 시간은 3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해야 해요. 자, 하나님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명칭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만 1분 동안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한 기도에 비해서 요즘들은 다 이게 짧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진지한 기도는 뭐라고 수식하고 형용하는 말들보다 그 진지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 듣다가 아버지 딱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길어도 이 정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하나 정도, 그렇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도무지 안 떠오른다 그러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간절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르기, 공식적인 기도를 작성할 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도는 우리 교회 공식 기도는 작성하는 게 공식입니다. 아셨죠? 그냥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는 작성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기,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은 먼저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압축하세요. 일단 써놓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작가들은 초고를 하나 완성을 하면은 작품에 이제 반을 조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 한 편을 다 써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작품에 이제 반을 조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의 줄거리들은 다 나왔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일곱 번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더 탄탄해져요. 기도도 그렇게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을 했다가 조금 줄이세요. 줄이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내용도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지난 한 주간 힘든 일 많았지만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한 내용 한 가지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한 가지 정도, 이 정도면 좋습니다. 한 주씩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번에 예배와 공예배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신교 예배는 기도 인도가 꼭 있죠. 공예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목사님들이 안 하시고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는 이게 없어요. 그럼 천주교고 우리하고는 원래 뿌리는 같기 때문에 기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가끔 기도드렸던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대표기도가 없다고, 대표기도란 말이 이상하지만 공예배 예배에서 평신도가 기도하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또 되게 재밌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공예배의 기도가 평신도가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어이없게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는 원고를 작성해서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전하셨는데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했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영어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한글로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시작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뭐든지 들어오면은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평신도가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성경 봉독은 신부님이 안 읽으시고 수녀님이나 평신도가 읽어요. 성경 봉독은 우리도 그걸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공동 기도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의 기도 인도를 평신도가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걸 장점으로 삼은 겁니다. 멋있다. 예배를 우리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할 내용이 뭐냐면은 예배에 있어서 그 자리가 원래 어떤 기도의 자리인가 하는 겁니다. 원래 예배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대표기도, 예배, 공예배 기도를 하는 것처럼 돼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의 기도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회기도 시간을 평신도가 담당을 하게 되어서 그 기도가 조금 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됐냐면은 예배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감사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공동체를 위한 간구의 기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잖아요. 140년 동안 전통이 되어왔을 때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참회기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참회기도는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기도가 원래는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앞에 부분에 바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한 기도고 공동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빵을 훔쳐 갖고 왔어,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죄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예배에 있어서, 공예배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참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참회 기도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회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데 이 참회
기도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매우 커서 주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방황한 적도 있지만 실은 바른 길이 불편하여 그런 길을 선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거 길어요. 이것도 길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이 쓰신 것에 또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길어요. 좀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짧지만 구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장을 짧게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웃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한 기도 좋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내용에 예배를 위한 기도가 포함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인도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내용이 포함되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공동체를 위한 간구의 내용인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2번에서 지금 설명을 아예 나온 김에 할게요. 교회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공예배 기도이고 공예배 기도와 담임 목사가 하는 목회 기도가 성격이 달라요. 축도가 성격이 다르고 이 세 가지만 비교를 할게요. 앞에 하고 있는 공동 기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공예배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위한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리고 참회의 기도가 목적이에요. 거기서 모든 성도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목적 자체가 가능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가감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단 같이 이 내용들을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냐면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을 때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가 아파요, 누가 장애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이 시간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하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하나님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도 할 수 있겠죠. 나라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짤막하지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육기관에 의한 기도는 보통 일부 예배 기도 시간에는 다 교육기관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사실은 길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동 기도에 꼭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우리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문 작성의 실내에서도 공동 중보 기도에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써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길어요. 좀 더 짧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맨 뒤에 예배를 위한 내용도 있는데 예배를 위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좋아요. 이 기도문도 되게 아름다운데 길어요.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뭐 다른 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내가 빼놨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거 옳다 그르다 이거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더 짧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길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A4 용지 한 페이지 이 정도 쓰면은 3분 넘어갑니다. 예, 이거 3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작성할 때 한 11호 정도로 160 정도로 하면은 여기 꽉 차면은 3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한 여기 5분의 4 아니면 3분의 2 정도 해야 3분이 됩니다. 3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도 작성할 때는 짧게 끝날까 봐 다 고민하시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저
조금 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도 진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거 못 찾아가지고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건 제가 진짜 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떠올라가지고 떠올 때까지 계속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면 긴장돼서 그래요. 적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예배 2번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예배 형식 중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기도인가? 참회 기도의 자리에 속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 기도는 제가 봉헌 기도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금한 내용들과 우리의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다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봉헌 기도와 목회 기도가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하는 기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아니라 팁. 축도는 엄격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엄격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축도는 엄격히 말하면 복의 선포입니다. 그렇죠? 복의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 엄격히 말하면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의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그것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공예배 기도의 특징에 있어서 목회자 외에 평신도가 예배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 공예배 기도는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라는 말을 왜 안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엄격히 말하면 기도를 하는데 대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대표 기도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대표 기도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대표한다? 이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누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로 하는 건 상 받을 때 한 사람이 받는 게 대표로 하는 거고 여기서 기도하는 건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함께 이끌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기도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임 목사가 하는 목회의 기도도 그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도 인도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박자 잘 맞춰서 문장 종결음이 딱 끝났을 때 그렇죠? 하여 주옵소서 그때 또 막 먼저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부분들은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성이다. 예배에 있어서는 공동체성이다 하는 내용들을 살핍니다. 자, 이제 3번 내용 보겠습니다. 3번 내용인데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기도문 작성할 때부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문 작성은 전날 밤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주일날 기도면은 한 월요일쯤 하시고요. 월요일은 안 되더라도 늦어도 목요일쯤은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기도면은 마땅히 주일날 저녁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문을 적어서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성령은 기도문 작성할 때도 임하세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도문 작성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적으면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긴장하면은 했던 말 또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문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틀에 맞는 구성 요소가 맞는가? 그리고 기도의 문장이 중복되는 게 없는가? 군더더기 말이 붙은 게 없는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말을 할 때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뭐도 했고 뭐뭐도 합니다가 거의 입에 다 배어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귀하시고 소중하신 왜 꼭 그래? 존귀 안에 소중함이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한번 줄여보세요. 우리 좀 언어 습관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도문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기도의 요소에 맞춰서 하라. 아까 말한 1번의 마번, 이대용. 맨 처음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문 안에서 성경의 인용은 가급적 삼간다. 아니 왜 목사님이 성경을 인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문장에다가 성경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넣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넣지 않는 거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찬양의 내용이 좋아서 이건 기도의 내용, 시편은 다 기도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이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거든 일단 썼다가 정말 해도 될까 하면 5번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걸 안 넣어도 지장이 없겠다 생각하든 과감히 빼세요. 그리고 혼자 하는 기도는 시편만 읽어도 기도가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가능하면 성경에 넣는 내용을 좀 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의외로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좀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생각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진솔한 말을 가지고 해도 좋아요. 시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해도 돼요.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23장 1절을 읽으면 그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차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내용, 그래서 인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 해야 하는가? 또 어떤 때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는 이러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예언자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문 작성할 때 쉬운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자. 이 짧은 문장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단어가 4개, 5개 미만 정도로 짧게 하는 기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달하는 사람도 알아듣기도 쉽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감동되는 기도는 쉬운 단어, 짧은 문장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여기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쉽게 알아듣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알아들어야 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는 기도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려한 미사여구, 그 다음에 잦은 형용사, 최상급의 최상급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막 과장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미남이세요. 최고로 미남이세요. 아람들은보다 훨씬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진심은 짧을수록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었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다 여기서 신앙 고백이긴 해요. 어디고 계시고 모든 걸 아시고 어떤 힘도 다 가지고 계시고 맞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누구한테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말들을 좀 빼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꾸미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꾸미는 말들을 좀 과감하게 빼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려. 요즘은 그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기도 참 많이 했거든. 시종. 요즘 애들은 시종이란 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누구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처음과 끝을 맡아주관 하시고 근데 이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인들은 내가 공동 기도로 기도할 때 다른 분들이 함께 동조하는 기도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쉽게 들려야 한다는 거죠. 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들려야지.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이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작은 주제를 먼저 기도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도 좋다.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일부러 이걸 제가 좀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기도문이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기도문 작성의 실내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일부러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죄지었습니다. 이것을 죄졌습니다. 이것을 죄졌습니다. 이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아무튼 기도인도 중 거기 같이 있습니다. 기도인 중 개인을 위한 기도할 때는 이게 맞나 깊이 생각하자. 이게 누구냐면은 개인적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예배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나오는데 누가 이제 아팠다든가 누가 아프다든가 이럴 때 그런 고민 되잖아요. 누가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당사자가 이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아니 내가 안 걸렸을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더니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구한테 속한 기도냐면 목회 기도에 속한 내용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중대하게 우리 교회 내에서 누가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문제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캠페인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기도는 좀 그렇다는 거죠. 누구 권사님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식사 다 해주시는데 빨리 나와서 주방봉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사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기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를 둔 이유는 뭐냐면은 포에버 모임은 구역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내용도 우리가 함께 적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사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세상 떠난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포에버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 이런 기도는 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그 성격을 생각하세요. 구역 모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일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것도 불만인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왜 꼭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혼의 인도자로서 목사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사모님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환희와 건희도 장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공예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건 집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예배 기도회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치적 이슈나 같이 읽습니다. 정치적 이슈나 이념에 관한 부분은 조심하도록 하자. 기도가 마음을 어지럽히면 안 되죠. 혹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어디 있냐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미 이 문제에서 선을 넘어서 진영 논리로 대립되고 말았다. 내가 옳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말고 공동 기도가 되게 하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때문에 판이 다 깨지게 생겼어요. 기독교가 제일 문제야 지금 상태는. 그렇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진영을 그러니까 지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사를 표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로 해서 기도하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예언자들도 할 말을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비교적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죠.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 혹은 훈계, 칭찬하는 내용이나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자.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어느 집사님이 뭘 하셨는데 너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이거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죠? 예. 칭찬하는 내용. 그리고 또 가끔 보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러시는데 이제 뭐 누가 이제 뭘 드려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할 때마다 어느 집사님이 뭘 주셨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함께하기를 기도 내용들 있죠. 축복 기도를 집에서 할 때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공적인 기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말하는 식으로 말한다면은 누가 뭘 잘했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뭔가 광고하듯이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 광고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왜 맨 처음에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계속 뒤로 갈수록 잘못하면은 기도를 사람들이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4번에서 기도문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옛날에는 당신께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국어 공부해 봅시다. 기도할 때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2인칭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는 2인칭입니다. 그런데 당신이란 말은 3인칭일 때는 극존칭이지만 2인칭일 때는 예사 낮춤말 내지는 예사 높임말 정도가 됩니다.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신이 2인칭인데 당신이 말하는 말이 굉장히 높게 들려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3인칭으로 부르면 그것도 이상하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해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것도 누가 하니까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주님,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맞잖아요 목사님, 조금 전까지 기도를 했으니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기도하였습니다가 맞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맞죠. 이미 앞에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저도 이제 그 말을 좀 기도합니다로 바꾸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안 되고 기도하옵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형으로 하세요. 현재형으로. 이 부분들 정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족보 시험 문제 들고 다니듯이 늘 옆에다 놓고 기도문 작성할 때마다 여기에 맞춰서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여라는 말, 이거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뭐 주여 삼창할 때도 주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이렇게 바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2인칭 존칭 명사에는 존칭 명사에는 혹격조사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설마 그렇게 안 하겠죠. 할아버지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다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주여.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또 하나가 번역됐어요. 이제 우리 번역이 지금 비교적 나중에 번역된 거고 좀 새롭게 번역된 건데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쓴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성경이 번역이 돼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되게 이제 더 쉽게, 우리 거보다 문장을 더 짧게 더 쉽게 나왔는데, 성경이 나오고 나서 계속 지금 이제 연구들을 하는 과정에서 논쟁들을 하거든요. 나쁜 뜻은 아니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의외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님이시여 이렇게 말이 다 나와요. 여호와님이시여. 사실은 이게 늘 존칭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뭐 다라고 붙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다 안 써 있는 거 아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써 있고요. 성령도 성령님이라고 안 써 있고 다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주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할 때 존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한 거죠. 하나님도 존칭을 하고 예수님도 존칭을 한다면 여호와님도 존칭을 해야죠. 뭐 이런 해석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여자가 붙이는 말을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주여 삼창할 때 주님 삼창이라고 바꿔도 갑자기 어색할 거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여 하면 좀 세 보일지 모르지만 낮은 사람한테는 여자를 붙일 수 있고 야자를 붙일 수 있지만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일 때는 혹격조사로서 여, 야 이런 것들을 안 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국어 과정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존대어법을 삼가자.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김동호 목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면 좀 막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지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죠? 아빠 누님이 오셨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아빠, 누나 왔어. 이게 맞죠. 그리고 또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 누나 왔습니다. 이렇게 맞겠죠, 이게.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 존대어법을 삼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런 기회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합니다. 그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고쳐지는 말들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봤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님자를 붙이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라는 말을 썼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렇죠. 성도들을 따로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들이라고 말을 해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다고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다면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렇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김동호 목사의 그렇죠. 이게 맞겠지만 그런 말들이 좀 어색하면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런 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자꾸 많이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자꾸 꾸미는 이야기들, 꾸민다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 더 좋게, 더 높여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기도는 진솔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이죠. 6번입니다. 요즘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데 지금도 가끔 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6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기도의 이 내용을 굳이 말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어떤 분이 이걸 되게 재밌게 표현해서 제가 인용했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뭐가 처음 시간이니? 그 시간인데 뭐가 처음 시간이냐는 거예요. 성가대도 이미 전주했고 목사님도 기원했고 찬양 이미 다 끝났고 거의 한 3분의 1 내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뭐가 처음 시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될 기도인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안 써도 될 기도는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혹시 여러분이 모르고 썼으면 얼른 빨간 줄로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이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문장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신 말이지 우리가 하면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고 자다가 예수님께서 되게 안타깝게 여겨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변명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변명을 하다 보면은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돼요. 그거보다는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해야 될 말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 8번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건 맞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 입장 속에서 바라보면은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공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뭔가 기도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잘하려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더 좋은 문장으로 쓰려고 하다가 나왔을 가능성들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문장들은 과감하게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저도 이 부분은 실수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너무 예뻐라는 말은 틀린 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정말 예뻐, 진짜 예뻐 이게 맞는 말이고 너무 예뻐라는 말은 틀린 말이었어요. 뭐가 틀리냐? 문법적으로 틀린다는 겁니다. 너무라는 말들은 지나쳐서 과장되어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어국립원에서 맞는 말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도 그냥 하나의 꾸미는 말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축복도 거의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영어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기도할 때도 쓰고 쓰는 말 중에 God bless you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이 말과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이 말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따지면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빌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결혼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 축하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빈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누구한테 빌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 어떤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복. 우리는 그 말을 또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내려주시오. 성령 강림할 때 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뜻에서 강복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우리는 그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기도할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고쳐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이건 기도와는 관련이 없지만 기도와 관련되는 것처럼 보여서 성격적인 규명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종말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엄격히 말하면은 기도문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좀 작은 규모의 모임을 모일 때 사도신경을 외우시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예배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일지 모르지만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는 좀 쑥스러워서 사도신경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신경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가 맞습니다. 아까 주의 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했을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가 맞는 내용이죠. 좀 고민스러운 점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왜 주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죠. 교회 내에서 이제는 뭐 전도사님만 목회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도사님만 목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도사님들은 축도를 못해요. 전도사님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축도를 못하는 것과 성례전을 집행을 못해요. 세례 주는 것과 성찬예식을 못하세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축도와 성례전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은 전사님만 계신 교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를 하지 못하니까 축도의 대용으로 주의 기도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신방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나서 주의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습관이기 때문에 마무리 기도를 꼭 주의 기도로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의 기도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주의 기도를 안 하고 끝났다. 그 교회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주의 기도가 들어가야 예배 형식이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 형식에서 주의 기도를 새벽에는 쓰고 있지만 주일날은 안 쓰고 있지만 어떤 예배 형식에서는 주일날에도 주의 기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말하지 마시고요. 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그 교회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은 그래서 이단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우리는 안 한다. 그게 그분들의 원칙입니다. 그럼 존중해 주세요. 그냥 너네 그래? 그러고 마세요. 사도신경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어요. 믿지만 그것을 늘 예배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고백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공예배 기도, 기도 인도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인도할 때 기도문을 작성을 꼭 하도록 하라.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3분 이내에 하도록 하라. 한 번에 3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알죠. 그래서 꼭 3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을 작성하고 나서 끝나지 말고 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즘 젊은 분들은 다 핸드폰 들고 와서 기도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다 보이니까 하시겠죠. 근데 미리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작성했는데도 이게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될지 숨을 멈춰야 될지 모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문을 좀 하나 제가 달라고 했더니 장로님은 슬래시를 다 그어 놓으셨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과정에 내가 적어 갖고 왔는데도 내가 눈물 날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복 받쳐오는 것들을 감정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도의 공예배에서의 기도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막 그게 감정이 복받쳐서 안 올라올 만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늘 먼저 생각을 하세요. 혹시 또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슬픈 목소리로 아니면 또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혹시 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나 혼자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울어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예배에서의 기도는 같이 드리는 기도라 다 알아들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작성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읽는 가운데서 그렇게 울먹이는 것이 되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한 1분 정도 멈춰버리면 눈물을 흘려서 멈춰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어떡하지? 종이를 갖다 줘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긴장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누가 기도하겠습니다를 했죠. 근데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습관인 분들은 나오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분들은 공예배 기도 교육에 안 오신 분들로 간주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말해도 또 말하면은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어디서 갈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해요. 아니 저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하겠다고 말했는데 또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려고 처음에 그냥 아예 이렇게 매게 하면은 바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송을 부른 다음에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그때도 그냥 바로 이어서 그분이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늘 살피시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은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기도하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가가지고 권사님은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을 못해.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3,000원 여러분들이 주고 나는 치료를 하러 다녀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이일 때는 그때 권사님 못 나오셔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대. 그래도 상처 안 될 것 같으면 조용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뭐 기도하겠습니다 한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게는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리는 회중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죠? 자, 본인이 말하는 소리가 작은지 큰지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 활용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사회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숙여준다든가 세워준다든가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승국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마이크를 이만큼 세워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가 거의 여기쯤 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서, 물론 저분 톤으로 보면은 그냥 해도 납니다. 우리 마이크 성능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아래에 있어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잘 들립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워낙 작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발음을 이렇게 표현이 맞나요? 내뱉듯이 하는 분이 아닌 습관이, 속에서 웅얼웅얼 하듯이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거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집에서 좀 연습을 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공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면 설교하는 사람만큼이나 기도하는 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말들이 별로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적어서 하면 그런 게 없는데 저 또, 저 또, 그렇죠? 옛날에 많이 쓰던 말들인데 그거 별로 안 돼. 이것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불필요한 소리들이 기도할 때 지장이 됩니다. 근데 적어서 하면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는 적어서, 혹시 제가 적어서 기도하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분 계세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걸 알아요.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적어서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다만 그 대신 기도를 할 때 전체적인 순서에 있어서,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는지 있는지는 배나 더 살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적어서 하시는 것이 편치 않은 분들은 혼자 녹음기 켜놓고 혼자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서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되지,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된다. 저 그거 이해해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전교인 새벽 기도할 때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는 줄 아세요? 소예배실에서 안 하고 본당에서 해서 힘들어요. 아니, 수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 이상해. 근데 그 새벽 예배를 여기서 하면은 이상해. 참 부족한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마다의 어떤 그 디테일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고, 그럼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장은 너무 길게 얘기했구나, 이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구나, 이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짤막하게 이렇게 공예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권사님. 예. 틀린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이 그런 거고, 너무 익숙하지 않거든 권사님처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저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도를 하면서도 뭐 강사 목사님 이렇게 있을 때 저도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예,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 그거 틀렸다고 막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또 저도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건요.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도문의 내용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기도하시고, 제가 요즘 좀 고민은 기도 시간들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짧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보다 짧아야 된다, 지금보다 짧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우리 이렇게 모이는 교육이 재밌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분자 교육으로 공예배 기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예배 안에서 우리가 공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전체 식구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공예배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기도를 하려니 하세요. 너무 막 진짜 심장이 두근거려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기도문도 있고 기도 형식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기도하시는 분 10몇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 생각은 수요일 날 기도는 우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지금 기도를 담당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기도를 좀 자원을 해주세요. 기도를 자원해 주셔서 자원해 주시는 그 순서에 맞춰서 기도를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여기서 발표를 할게요. 우리 교회 임직식 5월 11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5월 11일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원칙들만 정했는데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식구들 너무 고생을 하니까 밥을 교회에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와서 축하해 주면 됩니다.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밥을 안 하면 안 해도 된다고 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시지 말고 그냥 오셔서 마음껏 축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